이 말씀은 저희 세 번째 제가 연속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번 주일, 또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도 자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셨을 때 일부러 주님께서는 길가에 뿌린 것도 아니요, 일부러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일부러 좋은 땅에 뿌린 것이 아니에요.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뿌렸을 때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이거죠.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잘 빠진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아주 외모가 잘생기고 잘 빠졌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엄마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그 엄마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쁘다. 뭐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밭에 따라서 사람의 길가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떨기도 되고 좋은 땅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옆으로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동기들하고 천안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9시부터 하루 종일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제가 그러다 이제 한 낮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제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보였는데 초등학생 5학년인가 6학년짜리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그런 강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의 그 학생에게는 복음이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싶대요. 나는 천국 가고 싶대요. 그래서 함께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영적인 그 어떤 일이 확 벌어졌어요. 어두웠던 그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자기가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소금 전도지예요. 그 소금 봉지에 있는데 그 소금 봉지 뒤에 간단하게 복음이 이렇게 그림과 함께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옥 그림도 있고 예수님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이제 글귀 이런 걸 보고 이 아이가 이제 자세히 본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더 듣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더 듣고 싶었던 그 찰나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그 복음을 쭉쭉 빨아들이는지 그 말씀이 막 깊숙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아주 기쁨으로 돌아가고 이제 교회 다니기로 그 아이랑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어느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분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다니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성당도 복음이 있잖아, 우리가 같은 복음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혹시나 해서 복음을 제시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가래요. 예수님 안 믿는다. 할머니 성당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싫대요. 나는 그 안 믿는데. 할머니 성당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싫대요. 안 믿겠대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이거예요. 말씀이 그냥 옆으로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서 그냥 우두두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어떨까요? 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래요.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옆으로 우두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셨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옆으로 우두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몇 가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판거하고 그냥 그가 예수님 제자하면서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부를 때 항상 그냥 납비어라고 불렀던 거.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좀 다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어떤 차이로 벌어지냐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격했어요. 소방관의 그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방관이 되었더니 무엇 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소방관에 맞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나는 소방관 붙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전한 직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교육을 대충 받았어요. 듣지도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가 어렵겠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교육을 그냥 흘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뭐라 그래? 자대 배치에 뭐예요? 소방관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함께 이제 근무를 설 때 어느 한 전화 통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랑 출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동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배웠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 내다가 결국에는 그 불이 다 타고 사람도 그 안에서 죽고 건물도 다 타고 여러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방관의 죄는 무엇입니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듣고 내가 마땅히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접목해야 되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 큰 사고로 이어지고 사람이 죽고 건물이 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은 도둑질하는 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그냥 예수님께 선생님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느 밭 같습니까? 그는 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어느 밭 같습니까? 적어도 그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직무유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베드로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고,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이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말씀 아시잖아요.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있는 데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안 만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자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재밌어요. 이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아팠대요. 굉장히 아팠대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냥 아무 뜻 없이 나 바나나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도서실 앞으로. 나갔더니 이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온몸을 줄줄 감으면서 바나나를 갖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의 엄마가 그 자매를 굉장히 미워했다, 싫어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파도 내 마음이 그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아파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은 길가도 될 수도 있고 돌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도 될 수 있고 좋은 땅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좋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떠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또한 성도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왔어요. 다 낯설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오면 교회도 낯설죠. 처음 왔으니까. 어쩌다 한번 와도 낯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학생들 처음에 이제 어린 유치부 학생들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우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낯설어서. 낯설죠. 낯서니까 어때요? 말씀도 낯선 거예요. 말씀도 당연히 낯설죠. 천국 얘기를 하죠. 지옥 얘기를 하죠. 너희 죄인이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죠. 말씀 읽으라 그러죠. 예수님 믿으라 그러죠.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죠. 부활하셨다 그러죠. 또 심판이 있다 그러죠.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죠. 다 생소한 얘기요. 낯선 얘기요. 다 귀에 들려오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낯설게 되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심까지 들어요. 대부분 처음 오면 다 튕겨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튕겨냅니다. 어때요? 오면 처음 다 길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길가니까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낯설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구원받지 못하기 위하여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용기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이제 3,000명이 모일 때 굉장히 옛날이에요. 한 40년, 50년 됐나요? 그 정도 전이야. 40, 50년 됐네요. 이야,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 전에 이제 3,000명 정도가 모일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암 최고 전문의가 이제 있었대요. 이름 제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기붕 씨 주치의로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술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반이 이제 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좀 힘든 거죠. 그때 그 아내가 있었는데 30대인데 아주 젊고 굉장히 이뻤대요. 이뻤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못하니까 이제 의처증이 생긴 거예요. 의처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회칼을 들고 이제 목을 겨루면서 막 오늘 누구 만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전문의가 뭐 배웠다고 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제 왔더니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예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배 나오니까 이제 남편이 뭐 의처증이 있으니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제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꼭 조용기 목사님의 사무실에 꼭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녹화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에게 조 목사라 그랬나 봐. 조 목사 뭐 내 안에 쳐다봤어 안 봤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 목사가 그거 왜 이렇게 청명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말도 안 돼.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의학 박사니까 막 의학적으로 막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조용기 목사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썩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 막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면서 내가 뭐 직장 구해줄까?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1년 동안 그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후가 지났어요. 1년 후 지나서 이제 성탄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제 주치의였던 이제 그분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 아내랑 싸우고 왔나 보다. 왜냐면 이제 아내랑 싸울 때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싸우고 왔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예배 오는데 또 싸우고 와가지고 질질 우느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정신분열증 걸렸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걸렸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뭐냐면 내 머리는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은 믿어지는 게 정신분열이래요. 동정녀 마리아가 내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으로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내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으로는 믿어지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 목사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신분열증 걸렸다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처방해 줄 약이 있다. 신약과 구약이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똑똑하니까 진짜 막 미친 듯이 읽었대요. 읽고 나서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읽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좋은 머리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에서 보니까 이래요. 뭐 파충류인가 양서류인가 그 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암컷에게 정규 충격 가면은 수컷 없어도 새끼를 낳는다요. 새끼를 낳는대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면은 그거 못할 게 무엇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사용하는 도구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은 처음에 길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구원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튕기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건대 부총장이 있습니다. 송기철 장로입니다. 건대 부총장이에요. 송기철 장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안티였습니다. 안티였어요. 똑똑한 사람이 안티면은 그 논리적으로도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 안티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전도로 아주 끈질긴 전도로 내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리라 그러고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기독교가 거짓이고 그 진리들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고 말씀을 막 잘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다 보니까 1년 후에는 아주 놀라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치유 사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분이 사역하는 것을 진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방언이 임하게 하고 은사가 임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영상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틀어주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가와 같아도 말씀을 들으면 성장합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오세요, 교회. 그냥 오세요. 오다 보면 말씀이 들립니다. 오다 보면 말씀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여기 툭 하다가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툭 떨어지고 그러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성이요, 합리요, 상식이요, 과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듣다 보면 진짜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습니까? 다음 단계는 돌밭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튕겼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봤더니 상황이 너무나 나를 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돌밭이지만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좋고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 김치가 요즘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김치가 처음에는 너무나 이거는 김치 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반찬 맛도 아니고 그냥 버리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김치만 했다면은 집에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돈 들이고 재료 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사 먹자. 그럼 우리 집안에 김치만 하면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김치를 했다면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김치를 담그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매번 실패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 용기가 났는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그러고 버리기를 몇 번 막 한 10번 이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맛있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많은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싶은 맛이 된 거예요. 어디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김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김치 먹을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됐어요. 그만 오세요. 아이들을 웃기려면 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치 얘기했을 뿐인데 똥의 얘기에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들으세요.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법 어떻게 됐어요? 제법 좋은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법 좋은 땅이 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가시떡이가 주위에 많은 거예요. 가시떡이가 주위에 많아요. 내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유혹이 주위에 참 많아서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때요? 친구 잘못 사귀어도 유혹이 많죠? 친구만 잘못 사귀어도 유혹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을 참 좋아했어요. 그 형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공부를 참 잘했는데 제가 그 형을 보면 중학교 때 이제 그 형을 보면은 참 부러웠어요. 똑똑하고 또 말도 잘하고 뭔가 재주도 많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오락실에서 그 형을 만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오락실에 담배를 탁 올려놓고 담배를 막 피면서 오락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형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자기 잘못은 안 하고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형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똑똑한 사람이 이제 맨날 친구들 만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맨날 여자친구 만나고 다니고. 우리 학생들은 이런 사람 아니죠? 정말 그런 사람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이제 쭉 자라다 보면 그런 이제 가시떨기가 많은 거예요. 내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 염려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제 자꾸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염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누가 해야 돼요? 내 염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기도하고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나의 염려를 가져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가시떡이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재미입니다. 세상 재미. 이게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처사슬에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신자예요. 막 기도도 잘해요. 막 찬양도 잘해요. 말씀도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려요. 누가 봐도 딱 신자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에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뛰어넘으려면 이제 자아부정의 훈련이 필요해요. 나를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음받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좋은 땅이 되기까지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 과정이요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멈추지 말고 너희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성숙의 단계까지 우리는 끌어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자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송일설 교수의 영성의 12계단이라는 책을 보면 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자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죠.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심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어떤 것이든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거예요.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그 거듭남에 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거듭나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막 돼요? 내가 믿어야지 된다고 그게 믿어져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결론이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하시네요. 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어떠한 예를 집어넣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예를 하나 집어넣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마무리하시는데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자기도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들면 기적이었어요. 밤에는 뭐가 나타나요? 사막은 광야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어떻게 덥고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다라는 그것뿐이 아니죠. 아침에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져요. 저녁에는 뭐가 떨어져요? 고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기적 가운데 살게 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불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 얻을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하늘의 높이 들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들린 그 노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노뱀은 무슨 그게 우리를 뭐 어떻게 치료해 주냐? 우리를 치료해 주려면 해독제를 줘야지 우리가 치유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지식 아니에요? 그게 우리 지식 아닙니까? 뱀에게 물려서 나음을 받으려면 해독제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린 그 높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은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곧 5초 후에 죽을지라도 그것을 보면 산다. 네가 곧 지금 그 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높임을 보면 산다. 말씀을 의지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저 높이 들린 높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론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남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높이 들린 뱀을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높이 들려요? 십자가에서 높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안에서,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 씻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신기해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믿음이 들어요?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확신과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올림픽 하는 선수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고, 확신은 뭐예요? 확신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당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홍정환이라는 학생이 다녔어요. 홍정환이라는 학생은 홍정우 형입니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을 제가 이제 막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수련을 갔는데 이 학생이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마음을 대서 찬양하다가 막 회개형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인가 나의 영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교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돼요? 내 뼛속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영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상태로 그냥 내둬야 되나요? 아니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생하면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의 인격이 바로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에는 어떤 요소가 있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지정, 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영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영의 감성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 영의 성품이 형성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만 들어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말씀은 지키는 만큼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기에 있는 아들, 이게 자녀들 보면 어때요? 엄청 먹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밥을 먹고 학교에 가면은 그때부터 배가 고파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막 먹기만 하면은 막 그거 좀 얻어먹고 싶어 해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성장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성장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부딪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합니다.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운동하러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점심을 많이 못 먹어요. 찌끔 먹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찌끔 먹고 가서 운동을 아주 빡세게 하고 와요. 1시간 이렇게 딱 하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2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중학교 때 느꼈던 그 배가죽이 달라붙는 그런 배고픔을 막 느껴요. 지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은 배가죽이 달라붙는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육체가 지금 운동 에너지로 힘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배고픔을 막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급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나는 말씀에 줄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굶주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게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사모함이 사라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대한 것이 사라진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찜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정신 안에 있는 영의 실제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구나.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내 영에 대한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거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채워지는 그 영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막 줄이겠습니다. 3장 남았는데 5분 안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 단계에서 대부분 멈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에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믿음이 자라는 거 쉽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거는 힘든 거예요. 순종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그냥 멈춘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래요.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아요. 딱 선을 정해놓고서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내 나름대로 선이 분명히 거지 있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나와라 그러면은 딱 그 선만 딱 선을 자기가 거버린 거예요. 2시간 기도해야 된다. 3시간 기도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주면 그 선을 딱 거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 긋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선 긋는 사람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 긋는 사람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 긋는 사람 바로와 같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와 같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바로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외쳐주세요. 바로세요? 모세? 예, 다 모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수준이 진리를 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부족해요. 저 부족을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부족한 상태로 전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영이 어린아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말 끝에와 6장 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과 단단한 그 음식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6장에 들어오면 이게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초보고 그리스도의 기초인데 그것은 6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죽은 행실의 회개함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들이에요. 세례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세례가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세례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은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알리는 예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는 예식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은 얼른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령의 불세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안수 이렇게 하면은 뭐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안수는 뭐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통로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전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느 한 무슨 어떤 종교예요. 근데 그분이 안수를 딱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만돼요. 안수는 뭐예요? 영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성령 충만한 그 사역자 위해서 여러분 안수를 좀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들 또 그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진리 우리도 여러분 그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악인의 형벌의 부활이 있고 의인은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 그래야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진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성경적인 좋은 얘기들만 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날카로운 진리 전하면 좀 싫거든요. 듣는 사람도 싫고 전하는 사람도 싫어요. 왜냐하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약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바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영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잘해야 됩니까? 끝까지 잘해야지. 끝까지 잘해야죠. 목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목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까지 자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아부정이에요. 자아부정.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부인한다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게 자아 부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아 부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내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내 지혜를 바라본 거예요. 내 아름다움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추종했던 천사들이 나중에 쫓겨나서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줄 때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트라우마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얽매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방 흥분을 하고 금방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것을 못 참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아부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아부정이 되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상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아는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걸 멈추면 다음 주에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송유서 교수는 자아부정을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선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 대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내 목숨이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서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런데 또 누가 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렸다가 그거 말하면 50%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달렸어요? 내가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린 거예요. 나 대신 주님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힌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죽이세요. 자기 고집 죽이세요. 그래서 분노하며 살지 마세요. 화내며 살지 마세요. 자기 트라우마에 갇혀 살지 마세요. 이거 자기 부정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 깨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밭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밭 하나도 없어요. 오직 좋은 밭뿐입니다. 내가 좋은 밭 가서 천국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빛 앞에 나의 어둠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면 약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난 자아만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처리 안 돼요. 그 처리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막 급해요. 시간은 가고. 내가 안 하면 이제 누가 하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서 사람은 고난의 길에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키웠어요? 아주 자존감 강한 아이로 키웠어요. 아주 자아가 에고가 그냥 막 살아나도록 그렇게 아시죠? 에고가 뭔지. 그렇죠? 에고 자아예요. 그 자아가 얼마나 살아나게 그 요셉을 키웠는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너 자녀 훈련 잘못 키우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고난의 길을 17년을 맞나요? 13년이에요, 17년. 하여튼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 있어서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 부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영을 이렇게 하는 사람, 영이 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다 오시길 바랍니다. 집 멀다고 그건 핑계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 올 수 있어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그 자아, 하나님 앞에 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잘 안 깨집니다. 영의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모님과 저 여러분 화목해 보이죠? 화목합니다. 화목해요. 저는 요즘 들어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늘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났고 다른 성에서 사는 사람이 만났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아가 있고 그런 자존심이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부딪혔어요. 부딪히니까 어때요? 서로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상처 주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때요?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 생활은 마치 20년 넘게 부부한 생각같이 평화로워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금요일 날은 저희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고백했어요. 우리 사모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정말 최고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엄마 왜 그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러니까 서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으니까 그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그렇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같은 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죽어지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영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니까 성숙하게 되니까 이제 내 마음밭이 이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의 모습에서 점점 오래 참는 모습으로 내 영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점철된 인생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늘 다투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되고, 상처 주고 싶고 찌르는 그 마음에서 친절하고 편하게 대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충성하는 마음, 자기 정욕을 절제하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고,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교를 노력하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애교를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막 닭살 돋아요. 애교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교는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애교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성숙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좋은 밭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